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우리 인생을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섭리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주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를 허락하셨습니다. 이날은 우리에게 주신 선물임을 믿고 우리가 온전히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주님의 그 거룩하심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고 드러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동행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그 한없는 사랑을 선포하고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물 드렸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맡은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하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려놓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려 온전한 삶을 살아가기를 사모하고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과 우리의 찬양과 기도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그래서 내 온전함이 주님께 나타날 수 있기를, 또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전달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주님의 성령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찬송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나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는 블레셋 사람들의 공격으로 인한 사울의 위기에 처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대로 왕을 세워주었습니다. 마음에는 맞지 않았지만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시고 그 왕을 통해서 백성들을 통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왕을 통해서 세상 나라와 같이 강력한 경제대국, 군사대국을 이루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 없는 그 어떤 인간의 수고와 노력도 열매를 맺을 수 없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왕정 시대의 결론입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왕들의 타락,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가 멀어졌고 그로 인해서 백성들은 고통만 증가되었습니다. 왕을 통해서 자신들이 평화를 누리고 자신들이 영화를 누리기를 원했지만 그 왕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게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이야기죠. 사무엘은 이 왕정 제도의 한계를 지적했습니다. 12장 14절 15절에서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조상들을 친 것처럼 너희를 칠 것이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 우려는 현실로 그대로 드러나게 되죠. 오늘 말씀에서 40세에 사울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난 뒤에 군사 3,000명을 모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0명은 자신과 함께 있었고 1,000명은 자신의 아들 요나단과 함께 있었습니다. 1,000명의 지휘관이 된 요나단이 자신의 부대를 이끌고 블레셋의 수비대를 공격해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 공격이 화근이 되어서 블레셋의 공격을 받게 되죠. 그러나 블레셋의 강력한 그 군사력에 의해서 그 군사력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떨었다고 했습니다. 공포에 떨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두려움에 떨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었을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들은 능력 있게 싸움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 두려움에 처해 있는 이유, 불안에 떠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먼저는 사울의 불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이 기습작전을 진행하기 이전에 하나님께 먼저 구했다면,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면 이런 결과를 맞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그런 일을 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죠. 자기 마음대로 군대를 움직인 것이 실패의 원인이었습니다. 백성들이 두려움에 떨게 한 원인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암몬 족속과의 전투에서는 하나님의 신에 감동이 되어서 싸움을 주도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곧 이 일을 잊고서 자신의 뜻대로 행하게 됩니다. 그 결과 큰 낭패를 당하게 되었던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내 삶을 살아가게 되는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올바른 판단과 행동을 할 능력이 우리 안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울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는 그가 하나님의 신에 감동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었지만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자신의 뜻대로 살아갔을 때에는 백성들에게 두려움을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패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고 고백하고 살지만 여전히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우리 안에 실패를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서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와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해 주고 있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울 같은 실패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셨던 그 삶의 본을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당신의 뜻보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1절에서 43절의 말씀에 보면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41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하나님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자신의 뜻대로 했다면, 자신의 생각대로 했다면 그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 고통 앞에서 피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피하고 싶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기꺼이 따르겠습니다. 그 고백이죠. 그때 43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구하는 순간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릴 때 우리는 내 뜻을 보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세상 앞에 서서 세상의 그 강력한 힘에 공포를 갖게 되는 것이죠.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이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 자신의 뜻대로 살아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사로 모으지만 그들은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게 되면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게 되는 것이죠. 왜? 세상이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 선지자 사무엘과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무너지게 되면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무너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사무엘에게 이 사울은 사무엘과의 관계도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사울은 사무엘과도 의논하지 않습니다. 사울이 왕위에 올라서 사무엘과 함께하는 동안에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11장 6절 7절에서 그거였어요. 사울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이 되어서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나와 사무엘의 말을 따르지 않으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사울은 혼자 다스리기 시작하면서 사무엘에게 의견을 구하지 않습니다.
비록 사울이 왕이지만 사무엘이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의 의견을 구하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모든 일들을 처리하게 되었을 때에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일들은 유다 왕들과 이스라엘 왕들에게서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내용들이죠. 반복되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왕을 세워서 강력한 나라를 이루고 싶어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자신의 고통이었습니다. 왕들은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세금을 더 걷게 됩니다. 백성들에게 더 많은 일을 맡기게 됩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자신들이 좀 강력하고 힘 있는 나라를 만들고 자신들이 편하게 살기를 원했지만 더 고통스러운 일들을 당하게 되는 것을 열왕기서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지금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한 뒤로부터 왕들의 통치를 받기 시작하면서부터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주는 교훈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대로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의 왕들, 그들의 결과는 비참함이었습니다. 오늘의 말씀 속에서도 블레셋의 공격의 빌미를 제공할 뿐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 그것이 우리 승리의 삶의 비결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크게 두 번째로, 사울이 자신의 뜻대로 행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가 블레셋의 공격의 빌미를 제공한 것이었습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 땅 안에 수비대를 두었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 선지자가 없었을 때 블레셋의 공격에 끊임없이 노출되고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래 블레셋은 아예 이스라엘 땅에 수비대를 둔 것이에요. 그런데 요나단이 1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그 수비대를 기습했습니다. 그래 진멸해버렸어요. 수비대니까 얼마 되지 않죠. 1000명의 군사를 데려가서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성급한 행동이 블레셋을 자극하게 되고 침략할 수 있는 빌미만 제공했다는 것입니다. 만일 사울이 블레셋의 수비대 공격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뜻을 구했다면 이런 위협에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셨다면 백성들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이죠.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왕을 통해서 영광을 얻어보기를 원했고 강력한 나라를 이루어 보기를 원했지만 사울의 군사를 모집함에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 두려움과 공포를 누가 주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고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나를 다스릴 수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운 마음을 준다는 것은 사단이 우리를 움직이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그 마음을 준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진 왕, 하나님과 멀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단이 주는 그 마음 속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두려움에 떨어야 됐습니다. 이것은 사울의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백성들에게까지 그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들은 블레셋의 막강한 군사력을 보고 두려워해서 굴과 수풀과 바위 틈에 숨었다 그랬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길르앗 땅으로 도망쳤습니다. 이런 두려워하는 마음은 사울의 어리석음 때문이기도 하지만 백성들의 믿음 없음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 두려움은 불신앙의 죄 때문이죠. 사단은 불신앙으로 가득 찬 그들에게 용기를 빼앗고 대신에 두려움과 공포심을 넣어주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했다면 그들은 더 이상 두려워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사무엘이 미스바에 모여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했을 때 그들이 다짐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만 섬기고 살아가기로. 그러나 그 마음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또다시 불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도 세상 나라들처럼 왕을 주어서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요구한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믿음이 있노라 하고 우리가 살아가지만 때로는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고 세상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 앞에 두려워하는 모습인 것이죠. 그러나 믿음이 있는 자는 혼자서도 천만인을 두려워하지 않고 상대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시편 3편 6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무리 강한 사단의 세력이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 안에 있으면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를 대적하는 영적 권세자들과 싸우는 존재들입니다. 십자가 군병이라 하였습니다. 주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 두려움이 아닌 평안과 기쁨으로 영적인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것들이 크게 보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자신들의 모습에 두려워 떨게 되는 거죠. 5절의 말씀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5절을 한번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세상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기 때문에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순간 그들은 세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블레셋의 군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3만의 병거를 보게 되는 거예요. 6,000명의 마병을 보는 거예요. 그것을 보는 순간에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보면 나보다 힘이 있고 강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때 두려움에 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또한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한 것이 그거였습니다. 끊임없이 왕을 가진 다른 나라, 블레셋이라든지 암몬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의 침공을 받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자신들도 좀 그렇게 왕을 세워서 강력하고 튼튼한 나라를 만들어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왕을 세웠는데 그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두려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지금 사울과 백성들은 결국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블레셋의 군대 앞에 두려워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렇게 세상이 커 보일 수밖에 없고 세상 앞에 공포와 두려움 앞에 설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에 가면 47절에서 다윗이 왕이 되고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소년 시절에 블레셋 장수 골리앗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하죠. 47절 말씀에 보면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 소년 다윗도 알고 있는 이야기를 사울 왕이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군대 앞에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다윗이 나가서 골리앗과 싸웠습니다. 그에게는 이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알았다면 블레셋 군대가 그렇게 많을지라도 마병이 3만이나 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을 깨닫지 못한 것이죠. 그걸 알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블레셋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을 갖고 살지 않으면 세상이 두려움의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세상은 나보다 항상 강하기 때문에.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는 세상은 늘 우리보다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세상을 보는 순간 두려워합니다.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주님, 나도 무리를 걷게 해주십시오. 내게로 와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베드로가 무리를 걷습니다. 신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다 보니 풍랑이 일어나는데, 파도가 치는 것을 보는데 순간 바다 밑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그때 베드로는 바닷속으로 빠졌다고 그랬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가는 순간에는 그가 무리를 걸었는데 주님에게서 시선이 떨어지는 순간에 그는 바다 밑속으로 빠졌다는 이야기죠. 오늘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지만, 우리가 주님을 떠나는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사단의 유혹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고, 그러면 사단은 우리에게 두려움과 공포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때로 우리는 세상의 것들에 의해서 기가 죽게 돼요. 믿음이 없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인터넷에 재밌는 영상이 화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작은 거북이가 사자들을 물리쳤어요. 강가로 물을 마시러 온 사자를 거북이가 쫓아가서 쫓아내요. 그 사자가 도망을 갔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그런 일이 벌어져요. 우리 개개인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무리 강한 힘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힘과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거기에서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에게 의견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그렇게 강력한 힘으로 하나님의 신에 감동이 되어서 암몬을 물리쳤던 사울의 군대들이 블레셋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이 초라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신이 떠나버리면 실로가 무너진 것처럼 우리도 영적인 삶에서 무너지게 될 것이고, 그것은 육체적인 삶 가운데도 그대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갖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소망을 이 땅에 두지 말고 하나님께만 둘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예수님의 십자가 군병으로서 온전히
선한 싸움을 싸워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